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견이 뭐냐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이렇게 취직을 할 때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추천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추천서를 한번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추천서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조금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추천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천서를 써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추천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썼든 부정적으로 썼든 그것에 대해서 좀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추천서는 그냥 형식상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좀 직급이 높은 사람, 잘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한테 추천서를 받으려고 해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요, 요즘에는 이제 추천서를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목회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무슨 총회장 출신이라든가 무슨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교회 가서 물론 이제 연관성이 있겠지만 가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추천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별로 추천서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중국 사람들이 누구를 추천할 때 추천서를 써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 추천서를 써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추천서를 가져왔을 때 그냥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추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좋은 선입견인 거죠.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정말로 잘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그 끝에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 주인공이 패션 그 잡지사 편집장 밑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이직을 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이력서를 내서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 사람 밑에서 일했다는 게 이력서에 쓰잖아요. 그래서 그 이력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 그 사람을 쓰지 않으면 당신 바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을 써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선입견이 좋은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선입견하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곰은 미련하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곰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곰은 느리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TV에서나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본 그 곰은 어때요? 엄청 빨라요. 곰한테 잘못 걸렸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냥 뛰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아마 달려갔으면 잡아먹혔겠죠. 근데 자전거를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도망가는 그 장면을 봤는데, 곰은 느리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곰은 느리고, 곰은 게으르고, 곰은 느리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곰이 연어 잡는 거 보셨나요? 얼마나 빠르게 낚아채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한테 잘못된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편견이고 잘못된 고정관념인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고요. 근데 그 새롭게 됨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부어진 잘못된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게 바뀌기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도 자꾸 말하니까 하나님이 화낼까 봐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선입견은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일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중보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된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은 10명까지 했잖아요. 10명. 근데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10명까지 했으면 1명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끝까지 개가 무는 것처럼 그렇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과연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참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세상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 참여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이런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냐? 다시 한번 볼까요?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아시겠으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 자식과 건속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 안 하시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도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부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홍수 이후도 마찬가지였고, 바벨탑을 쌓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사실 그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전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기 원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을 듣다가 질문을 하는 거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아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세상 참여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질문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러 하십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뤄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아니죠. 10명까지 했으니까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냥 심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그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의인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심판을 하나님 미뤄달라고 하거나 심판을 없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그런 기도 제목을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많은 게 잘 먹고 잘 살아지면 나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 이 심판 때에 같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은 거기다 붙여놓고 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나라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은 네가 이루어야 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도 그렇게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게 된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지만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기 있느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의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심판을 미루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점점 줄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죠. 세상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러면 의인은 있습니까? 없으니까 멸망시킨 거죠. 근데 이 사람 조카 롯, 성경에 보면요, 조카 롯을 서교하면서 의인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가 보다는 생각이 드는데 롯이 정말 의인인가? 그건 제가 갖는 의심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들어왔던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이는 일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롯의 삶을 보면 과연 정말 조카 롯이 의인인가 하는 좀 의문점을 가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니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몇 명이 온 게 아니에요.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원근에서 다 모여. 가까운 데서만 온 게 아니고 멀리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죠? 이 성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지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동성애 문제는 뭐 역사 이래로 끊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이 시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이 동성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3,500년이 넘었죠? 그 전이죠, 훨씬.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성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TV에서 얘기 안 하죠.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면 뭐 사람을 차별하냐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정말 심각한 거는요, 이 성적인 문제가 거기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여 아리리니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협조하지 않는 사람. 롯은 근데 거기 협조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요. 롯이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로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문화로서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의인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했던 선지자였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라는 거, 한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심판하세요. 물론 종말이 올 때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이 말씀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는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요즘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서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야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정부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뭐 어떤 교회 가서 무슨 간증을 했다, 뭐 교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 분이 추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분이 맞을까? 만약 그렇게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도 아니죠. 온노비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아십니까? 온노비 사건이 뭐냐면요. 서울에 이촌동에 큰 교회가 있어요. 엄청 큰 교회죠. 그 교회에 추석하는 뭐 장관 부인 뭐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옷을 사는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옷도 사고 막 그런 일들 때문에 나중에 그게 터진 사건이거든요. 교회 권사님들인 거예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어때? 내가 이런 지위에서 이 정도 뇌물을 받고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다 그러는데 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청문회가 열려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그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다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권사님들이야 막. 이거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말이죠. 큰 교회들이 세습하는 문제. 세상에서 더 반대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걸 반대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반대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저분이 아니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이 세워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내용을 열어보면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재력과 그 정치적인 힘과 그런 것들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탐욕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럼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야, 그렇지, 이게 한국 사회의 모습이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군대에 있을 때 새로 하사관이 오면 이제 환영회를 하니까, 환영회 왔는데 새로운 하사관이 이제 뭐 하사 달고 얼마 안 됐는 사람인데 술을 권하니까 저 술 안 먹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니까, 야, 나도 교회 다녀 하고 딱 매겨놓고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아,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구만. 그게 세상이죠, 사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넘어지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심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지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죠.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똑같이 손가락질 한다고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죠. 철판을 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결정적인 어떤 실수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지금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당장 쫓겨납니다. 예, 남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야, 거기에 그 사람 봤어? 라고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 너 거기 가서 그 사람 봤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나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는, 뒤를 돌아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가 살아가는 가정도 하나님 주관하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주관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노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 주관하셔서 그 육체의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살다 다시 돌아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